오병이어 본문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이야기는 이 본문에 있고 어떤 이야기는 저 본문에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 본문들이 있는데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이슈. 첫 번째는요, 역시 당연히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자,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 무슨 뜻일까요? 주일학교 친구들, 오병이어? 아까 이제 중학생이라며.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축복해요. 자, 오병이어는 5개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리킵니다. 자, 오병이어. 자, 이 두 가지 본문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사복음서 모두에서 십자가와 부활만큼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왔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하신 표적.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 그렇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런 기적, 치유의 사건이고, 그다음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지난 요한복음 5장에서 봤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명자를 치유하신 사건. 일단 이 치유의 표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4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표적이 7가지로 나타납니다. 참 흥미롭죠. 그러니까 요한 서신들 보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숫자적인 그런 표현, 7번 등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사람들은 1세기나 지금이나 당연히 치유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초자연적인 치유에도 관심이 있지만, 초자연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몸의 회복을 위해서 참 많은 다양한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몸의 관리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많아요. 1세기 때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놀라운 표적들, 아니 38년? 이제 곧 있으면 진짜 죽을 시기가 다가오는 그 영혼, 38년이나 된 병자를 이 예수란 분이 고치셨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 이런 이 사람들이 치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의 66절로 한번 가볼게요. 분명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죠. 그런데 66절을 한번 봅시다. 자, 66절, 6장이에요. 그래서 6장 6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치유의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표적을 보고 많이 따랐던 이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화를 내거나 또는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따르지 않기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님 만나나 보나, 이런 느낌. 뭔지 이해되세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차원이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은 다시 내가 예수라는 자 따라가나 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 같다, 막 놀라운 그 기적과 표적을 따라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검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가장 예리한 칼이시죠. 그 칼이 저와 여러분에게 훅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 달콤하다 이런 본문도 마주하지만 달콤하죠. 너무 좋죠. 그러나 때로는 아프다는 거죠. 그 칼이 우리를 수술하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한 주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분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등져버리는 거죠. 다시는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떠나가 버립니다. 군중들은 치유받기 원하고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원인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서라기보다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동기가 판단을 받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함께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 흥미로운 본문들을 발견해요. 그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참 동행하시다가 인자가 장차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라는 표현을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심지어 어떤 본문에서는요.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이셨음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가 못 깨달은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본문에서는 깨닫고 싶은데 깨닫지 못하도록 그때가 닫혀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언제 깨닫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지나간 이후에. 사실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만 해도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아리송해.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떨 때 막 일이 너무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는데 또 뭐 어떨 때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빨리 정치적으로 군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뭐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인하고 대화하시고 좀 이렇게 종교 정치 유명한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 가고 가난한 자들한테 가고 연약한 자들한테 가니까 이게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도 그렇다 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많이 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람. 딱 12명. 딱 12명 애쓰셨잖아요. 그 12명 데리고 그냥 지지고 볶고 나름대로 밥 많이 먹고 그대로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화를 시키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여정에서는 먹고 자고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다 봤던 자들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한 명은 아예 팔아버렸고 나머지 11명은 도망가 버렸어. 분명히 성경은 다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렇다 다 도망갔다면 요한도 같이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요한마저도 십자가를 지니요 결국 다 떠났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형교회는커녕 겨우 12명 제대로 키웠다 했는데 그 12명이 한 명 배신 그리고 11명은 도망가 버렸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아이들 다 아이 컨택하며 나눈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크냐 작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한 영혼을 섬기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저렇게 막 비명 소리 들려도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품고 격려할 때 이 한 영혼이 여러분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 하나님이 쓰임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다니엘, 에스더, 다윗 이들의 삶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대형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죄송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들은 화려한 곳 출신이 아니라 다 어디 출신이에요? 광야 출신. 그렇죠? 저자랑 광야 출신. 맨 땅에서 훈련받은 그런 어떤 그 개척 정신. 그러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 자의적 해석 같지만 우리 아이들 좀 격려하고 여러분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면서 제자들도 비로소 밝히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근데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이 부분.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지난주 잠깐 언급했듯이 변신하시고 갑자기 흰 광채가 나시고 모세와 엘리야 내려와서 대화하는 거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눈 앞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환상으로가 아니라 자기 눈 뜬 채로 본 거예요. 눈 뜬 채로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린 환상이라고 그래요. 열린 환상.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할 때 보이는 차 아니라 내가 그냥 육신을 뜨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영의 세계가 내 눈앞에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열린 환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봤어요. 그래서 막 초막 진짜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 결국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됐다? 결국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는 잘 들으세요. 어마어마한 열린 환상을 보고 지금 내 눈앞에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그 열린 환상, 이제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만 했던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고백했다 했어요. 나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했는데 십자가를 질 때는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랬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다.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어떤 분이시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시다. 잘 들어보세요. 표적의 약발은 오래 못 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표적의 약발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의 영향력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의 약발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여운은 영원히 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도 회복되기 직전에도 베드로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배반하고 나서도 다굴고 나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운이 남는 거야. 모세와 엘리야와 만났던 그 표적, 그 놀라운 기적이 기억났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의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큰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6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냥 군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복 받으라고 설교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제자의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쁨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할만해.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할만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할만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놓쳤을 때는 버겁고 어렵고 괴롭고 번민이 오고 힘들고 벅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 말씀과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멀찌감치 해서 그냥 따르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이제 2년째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이들이 굶주릴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밥 먹여야 할 텐데 우리 어떡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을 뭐 하고자 하심이라? 시험. 자, 여러분 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셨죠. 오늘 또 여러분 다 아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시험하세요. 안타깝게도 여기 시험은 그냥 테스트라는 단어만 쓰인 게 아니라 페이라죠. 유혹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어요. 보통 여러분 아마 수많은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시지만 템테이션, 유혹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건데 사실 이 단어는 피해갈 수 없게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해하고 더 넓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시험이나 유혹이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테스트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요셉에게 사실 가만히 보면 그게 그 말이에요. 어쩌면 이거 말장난이었을 수 있어. 그게 그거야. 왜냐하면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둘 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시험과 유혹 구분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게 그거예요. 그게 시험이지만 사실 유혹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러한 테스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면서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암송대회 시상식에 가가지고 김상범 목사님 큰빛들게 이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철진이 서울 갔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 그 보면 조회수가 꽤 돼요. 유튜브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철진이 이제 서울로 우리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 주 목사 나는 자식들도 보냈다. 서울로 보냈다. 항상 준비해야 돼. 목사님 저는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항상 준비해야 돼. 무슨 말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테스트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빨리 어느 것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감출해도 주님은 우리 속마음에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아낄 것 같은 그 영역을 하나님은 교묘하게 검으로 훅 찌르고 들어오신다니까. 그 영역.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이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어제 그 말씀 철진이와 저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지 그 목사님 다 아시거든요. 철진 올라갔다고 했더니 나는 자식들도 올라갔다 하면서 말씀하셨어. 지금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저도 어제 또 그런 기도가 마침 나왔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다시 한번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내 자녀들의 모습. 왜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어떤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아이들을 사용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마침 어제 딱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빌립에게는 주님이 재정의 상황으로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 7절을 보면은 빌립의 성향이 나와요.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비교되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이 굉장히 탁월하게 계산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300데나리온 하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 하면 약 8개월 정도의 식량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고 이것을 또 계산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대단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분명히 자연적으로 어떤 그 계산에 굉장히 탁월했던 그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은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정확한 분석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능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필요합니다. 이런 분석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계산이 아주 빨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빌립과 대조되어 가지고 안드레의 이야기를 주님이 또 이제 보이시는데, 자, 안드레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이제 8절과 9절.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제 보리떡이 나왔는데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요 막 보리빵 이런 게 좀 빵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 보릿고개 이야기 다 어른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 1세기 당시에도 주식이 밀가루가 아니고 보리였습니다. 밀가루였어요. 밀가루. 보리는 아주 평범한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러니까 밀가루가 좀 더 고급진 음식이었고 보리는 좀 더 평범했던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었던 그런 음식. 그래서 이 소년이 앞에 요한복음에서 그냥 떡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보리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소년이 잘 살았는지 못 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리떡이라는 것은 일단 이 소년이 가난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밀을 먹는데 이제 보리떡으로 도시락을 쌓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은 이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취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주신 거예요. 자,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 여러분, 주님은 이제 이 암시라고 하죠. 지금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 본문 안에서 이제 기적의 문화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드레가 정확하게 어떤 상상을 하면서 또 어떤 의도로 이 표현을 하였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드레는 지금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도시락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아이에게는 이 도시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음이에게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가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음아 엄마 지금 너무 아프다. 엄마 아파서 어떡하냐. 그 하음이의 고민. 맞아, 엄마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밥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엄마 아파서 어떡하지? 엄마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엄마 아프신. 우리 밥은 어떻게 하지라고 이렇게 바로 되어지. 먹는 거 너무 저희 아들은 학교에 가서도 한 15그릇 먹고 밥을. 근데 살이 안 찌죠. 워낙 발발해가지고.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도 이 도시락은 소중한 도시락이죠. 여유가 있는 자에게는 뭐 그냥 또 사서 먹으면 되겠지가 되겠지만 가난한 여러분 배고픔을 안 자들은 그렇죠? 가난을 통과한 자들은 이 배고픔을 알잖아요. 이 아이에게 정말 소중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마땅히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 자기에게 있는 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실지는 모르죠. 아직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 아이의 상상의 세계에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내 도시락으로 먹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는 순종하며 헌신한 것입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은 이 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취하셔서 이 아이의 생각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10절. 안드레의 증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며 일하시는지 이제 들여다봅시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지금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자와 어린 아이의 수를 빼고 5,000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유대적 사고 가운데서도 원래 남자의 수만 위주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야. 자, 여러분, 지금 저희 모인 곳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굉장히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에요. 자,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이라면 여러분 사실 5,000명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일들, 여성분들은 예수님을 어머 예수님 하면 예수님 계속 따라가, 예수님 뭐 무덤까지도 따라가고 막 했던 자들도 있잖아요. 여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만 명 됐을 것 같아요? 네, 최소 2만. 그렇죠. 학자들은 그래서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랬다가 너무 과장한다라고 얘기할까봐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냥 2만 명 정도로 얘기해. 근데 우리의 확률적으로 보면 여성 더 많이 2만 명이 더 됐을 가능성이 사실 더 큽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어쨌든 학자들도 그냥 2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 2만 명을 주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떡이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떡을 또 먹겠죠. 이렇게 오병이의 역사, 풍성히 하나님 공급해 주시겠죠. 자, 생명의 떡이 요한복음 6장의 핵심 주제인데 항상 주님은 이런 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기억하시죠? 물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 성령과 연결시키시고, 자, 오병이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본인,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최소 2만 명 모였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이제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와우. 여러분 2만여 명을 먹이시는데요, 아껴가면서 조금씩 나눠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약 2만여 명이 모여있는 그 군중 가운데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너네 배 터지게 먹어라, 너네 배 터지게 먹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부르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녀들이 배부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공급자이시죠. 그들의 원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배부름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는 표현.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자, 여러분 이 축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축사. 자, 여기 나오는 축사 무슨 뜻입니까? 축사. 자, 여기 나오는 축사. 자, 여러분 축사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그게 떠오르시죠? 오늘부터 여러분 대부분 축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귀신 쫓는 게 생각나요. 그러면 이 본문을 딱 보면 자, 예수께서 떡을 가져 떡에 이 귀신아 나가라. 떡에게 해가지고 귀신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그런 축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써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이 축사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는 10번 나와요. 그런데 이 축사라는 단어는 크게 일단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는 무조건 땡큐, 감사하다의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써서 축사라는 단어를 감사하다는 의미로 쓰거나 아니면 축복하다. 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도전하려고 하냐면 사실 이게 뭐라고 할까? 본 취지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축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른다? 귀신 쫓아내는 걸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맥 모든 우리 성경 66권에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에서 축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축사라는 단어가 구약에 한번 신약에 10번 나와요. 축사라는 단어는 오직 이 두 가지 경우로만 쓰였어요. 감사하다와 축복하다.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은 더 정상이냐? 축사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감사와 축복이 떠올라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축사하면 감사와 축복이 떠오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축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귀신 쫓는 게 먼저 떠오를까요? 왜 그게 먼저 떠오를까요? 단순합니다. 복을. 아니요. 좀 더 자연스럽게. 자, 분명히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는 걸 축사라는 단어로 쓰질 않았는데 왜 축사하면 귀신 쫓아내는 게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서는 축사라는 단어를 쓸 때 귀신 쫓아낸다라고 쓰인 경우가 없는데 오히려 어떤 단어로만 쓰였다고요? 축복과 감사.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축사하면 뭐가 떠오른다? 왜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어. 맞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제가 정말 겸손하면서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축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용어를 최대한 성경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해. 자, 아마 다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시면 순서 가운데 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축사. 근데 우리는 그거 볼 때도 뭐부터 떠올라? 솔직하게 요즘 뭐부터 떠올라? 물론 이제 한자를 아시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축사는 이제 이 축사고 축사는 족수를 탈 수 있는데 근데 잘 드세요. 제가 이거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나 축사라는 단어도 귀신 쫓아내는 걸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항상 귀신을 그냥 쫓아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정확하게 귀신 쫓아내는 단어를 쓰려면 뭐가 더 많냐면 축귀라고 써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리는 거예요. 축사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축복이 먼저 떠올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사람의 설교나 은사사역자들의 말들을 하도 듣다 보니까 축사사역이라는 게 성경에 축사로 용어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축귀사역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축사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지게 됐느냐? 한자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샤머니즘 쪽에서 이 용어를 씁니다.
어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용어도 건강하게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오늘 본문에서도 이 축사는 떡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떡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좀 더 친숙한 용어를 우리가 입히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에 우리의 용어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도록. 이해되시죠? 좀 속이 시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만약 그 누군가에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그분의 모든 가르침을 다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앞으로도 여러분 다 셀 리더들이 되실 건데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다 셀 리더들 되실 건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로는 이제 우리가 예배가 열려 있다 보면 예배가 열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셀 리더로서 차근차근 성경을 그냥 딱 가르치시고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박사학위 마치면 히브리 헬라어도 직접 다 교회에서도 강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쓰인 용어를 그대로 표현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축사라는 표현을 여러분 축복과 축복의 의미로 많이 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사와 축복의 의미로 사용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행하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 행하신 일들을 봤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은 감사를 하셨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직 내 눈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런 비전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라는 한 2만 명 모여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내 삶 속에 어떠한 기적이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그리고 미리 감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 4절에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한번 선포합시다.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엽니다. 주변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 내 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족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지내야 될 영성인 것입니다. 사자굴에 처하고 여러분 내 삶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나를 여기서 이 사자굴에서 꺼내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라고 믿어요.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 이야기 기적과 표적은 최근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선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따라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 자체를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의 기적과 돌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더 볼까요? 14절과 15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항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유일한 왕이시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 위에 탔어. 여러분 하면서, 그렇죠?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방식은요, 인기나 명예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쵸? 막 구독자 막 이런 거, 이게 나도 모르게 인기와 명예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정직한 마음인 거죠, 그쵸? 오늘은 구독자 몇 명 늘었나 막 이런 거, 오늘은 몇 명이 봤나 막 이런, 맞잖아요. 정직한 마음인 거죠. 이것도 그러면 또한 이거 주님이 그러면 닫아버려? 그게 주님의 마음인가? 생각도 하고, 또 유튜브로 은혜 받으신 분들 그럴 생각이 들 때마다 댓글에 항암 치료 중에 예배 영상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또 그 댓글이 달렸더라고. 암 치료하신 분이 이거 보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안산에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로 오고 싶은데 너무 멀다는 거지. 이사 갈 수 없고 아이를 새 키우는데. 그 예배로 드리신다는 거죠. 자기 삶의 비전을 발견한다는 거죠, 예배로. 그래서 그렇구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닫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인기나 명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사역들이 열리고 우리가 사역들이 알려질수록 정말 예수님처럼 과연 할 수 있는가? 과연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가? 그 인기나 환호에 의해 사인하고, 사실 이번에 캠프에 갔을 때도 마치고 나니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목사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 목사님 저도요. 사진 찍고.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수많은 군중이 따르는데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르 따르는데,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오랫동안 정치를 보면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놓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셔야 돼요. 목사님 조심을 잃은 것 같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뭔가 변한 것 같다. 목사님 조금 알려지더니 목사님 좀 달라진 것 같아. 하면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이 나단이 되셔야 돼요.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 저 다윗의 책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다윗의 마음이면 회개할 거고, 사울의 마음이면 기념비를 세우겠죠. 그러면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제가 사울의 영역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은 떠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다윗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도 저를 용서하시고.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마음을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이 정직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이 신실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의 임재가 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저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연적으로 우리 영광임재 교회는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벌써 이렇게 딱 위원장님 세워지시고, 하나님께서 벌써 너무 귀한 동역자분들, 하나님 너는 얼마나, 두 분 아버지들 얼굴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아버지들께서 또 감당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뭔가 목사님이 사울의 길로 가는 것 같다. 여러분이 나단이 되셔서 또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다. 제가 요 두 가지는 포기하시죠. 말씀에 있어서는 그렇죠. 말씀에 제가 잘못 전하 그럼 여러분이 바로 태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지 못하면 그건 안 되죠. 인간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품는 것이고 무슬미지에 되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할수록 제일원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기회가 연고도 없는 하나님 나를 여기로 왜 넣으셨을까? 내가 교만하기에 딱 좋은 체질인 걸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 연고도 없고 부모님들도 없는 아무 연고도 없는 그냥 김에 넣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그래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에서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함께 공동체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한 여정 속에 우리의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요. 저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이 왜 혼자 왜 산으로 갔을까요? 혼자 왜 산으로 갔을까요? 아버지와 교제하려고 가신 거예요. 사람들 군중이 쫓아오는데 자기 할 일 다 하시고서 그 인기를 막 누리시고 사람들의 막 칭찬과 명성 속에 아닙니다. 그래요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묵묵히 그분은 홀로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고독합니다. 또 나를 향한 부르심 내 옆에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부르심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끼리 성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부부끼리 성향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좀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나와주시네요. 네. 부부끼리는 오히려 더 반대인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자석이 그게 더 떠오르네. 같은 극이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잖아요. 이거 앞으로 좀 써먹어야 되겠네요. 자석이 같은 게 밀어내잖아요. 근데 다르면 붙어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기도였어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때로는 고독해 보입니다.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홀로 가시는 그 길이 외로워 보이십니까? 주님은 사람의 인기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나누는 시간을 삶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들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일단 여러분 차근차근 하나씩 축사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원래 주님이 축사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는 감사와 축복을 떠올리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일 텐데 우리가 너무나 샤머니즘 또는 사역에 너무나 사람의 사역에 길들여져서 축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감사와 축복보다는 귀신을 쫓아낸 것을 먼저 떠올려지도록 이미 그런 문화가 많이 조성돼 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축사라는 단어가 귀신 쫓아낸 축기 사역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처럼 성경의 모든 축사라 쓰인 단어가 다 감사와 축복으로 의미했던 것처럼 이 단어가 축복과 감사의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주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들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일어남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님께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있듯 그 정도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중요시 여기셨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그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어떠한 돌파나 기적을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중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저것이 신앙이구나. 분명히 아직 저 사람의 삶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것, 저것이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주님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비록 내 삶 속에 처절한 재정의 싸움이 있고, 내 삶 속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내 삶 속에 공고함이 있고, 때로는 아직 내 삶 속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치유하실 여호와 라파가 되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실 그 주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지녔던 영성처럼 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쓰이게 하신 단어들을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단어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어떠한 사람의 설교나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어떠한 사람의 사역을 넘어서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뇌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축복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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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께서는 정말 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이 헌신을 받으시어 수만 명의 영혼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들은 크든 작든, 인간의 눈에서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 생활에도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목사님 저는 재정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500원 1000원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고기, 보리떡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헌금 생활에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께 최선을 다해 내어드리는 이 예물들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주님 나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헌신이 담겨있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예물보다 성경에서 바로 그 과부의 2렙돈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음을 주님은 증언해 주셨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이 소년에게는, 이 가난한 소년에게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드린, 주님께 내어드린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어떠한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을 통해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듯,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영광 인격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헌금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바로 이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드리듯 우리의 헌금이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의무로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서가 아니라 아까움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써, 자원함으로써, 미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 생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심는 이 모든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까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예물을 통해 수만 명을 먹이셨듯, 주님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어 이 예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 삶 속에 아직 내가 원하는 어떤 영역의 돌파나 기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미리 감사하는 것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성숙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오병이어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오병이어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이 예물에 축사하시어 대한민국과 북한과 인도를 넘어, 북한과 감비아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도록 주님 예물에 축사하시어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더욱 열방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충실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성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미리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일들을 이미 주님은 계획하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교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